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2쪽. 잠언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지식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앞에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그의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굳이 말지니라. 19절은 다 같이 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여기 잠언 19장 11절부터 거의 1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기 잠언의 말씀, 이 19장의 말씀은 그 앞에 10장부터 이어지는 그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그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그 지혜롭고 명철한 의인과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의 생활 모습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과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미련한 길을 떠나서 지혜롭고 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삶 속에서 그릇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의 결과를 예를 들면서 그처럼 그릇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의 결과를 보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릇된 모습에서 떠나 지혜롭고 바른 모습으로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릇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릇된 모습으로 행하면 그것은 그 결과를 볼 때,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릇되게 행한 자들의 결과를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로 행하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살펴보는 빌립보서 2장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이 그릇된 모습으로 행하는 결과를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여기 나타난 그릇된 자들의 그 결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자리를 떠나서 참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보시면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화를 참고 억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때 다른 사람과의 어떤 다툼을 피하게 되고 또한 분쟁이 없이 지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성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혈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혈기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어떻게 돼요?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내는 자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하고 성을 낼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고 의를 이루지 못하는 줄 알고 우리가 좀 이 어떤 화를 낼 만한 분노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잘 제어해서 참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노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거기 모습을 보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다고. 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노를 잘 다스렸으면 그러한 일이 없는데 그 분노한 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별거 아닌 일들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게 다 뭐예요? 일순간의 어떤 혈기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 사람 무시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 그 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화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화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가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굴 폭력으로 때리거나 남을 죽인다고 자기의 마음이 시원하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참 조급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참 노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어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슬기로운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잠언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수욕을 당하더라도 슬기로운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참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노를 바라게 되면 그때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 속에 이러한 혈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돼요. 또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남의 허물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자의 어떠한 잘못을 용서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용서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요. 또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혈기 부리지 않고 이렇게 참 참음으로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노함으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이렇게 자기나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왕과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으로서 이렇게 노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자비와 긍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될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솔로몬이 참 좋은 말로 권면을 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이런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내게 되고 말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노를 품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마치 가을 가물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이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또 잠언 1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왕이 이렇게 희색, 은혜를 베푸는 것은 왕이 기뻐하는 것은 생명과 같아서 그가 은혜를 베풀면 마치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아서 풍성한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노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백성들은 이 지도자가 노를 바라지 않도록 조심하고 은혜를 입도록 바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노를 바라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나오는데 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아버지에게 근심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앞에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10장 1절에서도 그렇고 또 15장 20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비가 와서 이 집안으로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빗물이 이제 옛날 집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저희 살 때도 옛날에 보면 집에서 비 오면 물 새 가지고 그릇 놓고 똑똑똑똑 떨어졌다고 그죠?
근데 물이 한 방울만 뚝 떨어지고 맙니까? 떨어지고 또 이어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걸 보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마음이 걱정이 근심, 걱정, 편이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염려와 근심을 끼치게 된다라는. 우리 교회도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유아실이나 또 사무실로 비가 새는 경우가 있는데, 참 비 새는 거 오면 뭐 줄줄 흐를 때도 있다고. 참 그거 오면 참 근심이 되는데, 이 미련한 아들이나 이 다투는 아내, 이러한 자들은 부모나 또 남편, 또 가정에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또 14절에는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앞절과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보통 이 조상들로부터 집이나 재물을 이렇게 상속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로부터 또 조상들로부터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 슬기로운 아내가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되느냐?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아내는 남편과 가정에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아내는 어때요? 남편이나 가정에게 참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잖아요. 여기선 아내를 말하지만 이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죠.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나쁜 사람,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에 가면 좋은 상사, 좋은 동료, 또 좋은 후배들을 만나기를 원하죠.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내가 소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신 줄 알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좋은 배우자를 주셨을 때만 감사해야 되느냐? 좋지 않은 배우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게으름에 대한 경고인데요. 여기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이건 마치 우리가 이제 깊은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마취를 할 때는 배를 째고 뼈를 부서뜨려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게으른 자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이 게으른 사람이 자기의 삶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성취 욕구도 없는 그러한 어떤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태만한 사람은 줄인다 그랬는데 이 개역성경에서는 해태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마음을 풀어놓고 게으름을 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자들은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줄이게 되고 영적으로도 줄이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좀 부지런히 일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행해야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잘 맺혀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내가 손 놓고 있으면 곡식이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서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뽑고 이러한 수고를 해야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게으른 가운데 있으면 심령이 잠이 들게 돼요. 잠이 드니까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믿음이 쇠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상적으로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느라고 힘을 쓰고 이 심령이 깨어서 영적 양식을 먹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든 명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기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고 방탕해 가면 그러한 자는 육신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으면서 또 영도 고통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복은 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아까 오전에 그 박갑순 집사님이 이제 따님이 카톡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고관절 쪽을 수술하신다고 1시 반쯤에 수술하신다 그래서 이제 수술 들어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3시 반쯤에 잘 됐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제 그래서 잘 된 줄 알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혈전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혈전이면 또 이제 약을 잘 넣으면 또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의식이 이제 회복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하신 병원에서 이제 혈전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여기 경희대 한방병원으로 그 강동에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이제 병원에 도착하긴 했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따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 따님도 이제 그 연락 받고 이제 혈전 때문에 그 병원으로 가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고관절이 넘어지셔가지고 공관절이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안 그러면 계속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마취가 돼야 수술을 한다 그랬거든요. 또 다행히 마취가 잘 돼서 수술을 잘 마쳤다 그랬거든요. 이 수술이 잘 되면 오히려 그 전보다 이제 더 잘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회복이 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취 잘 됐다, 마취도 되고 수술도 잘 됐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혈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이나 합니까? 언제?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어떠한 복되고 또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따라 자기 행실을 잘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면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계명을 떠나 행실을 삼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해나가면 육신적으로도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영혼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참 재물이나 어떤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있는 줄 알고 계명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는 단순히 어떤 동정심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을 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 그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됩니다. 그 빚진 자들은 그 빚을 어떻게 해요? 갚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해서 갚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너희가 지극히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나에게 잘하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베풀면 비록 그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는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자녀를 징계하긴 하되 어떤 감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교육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자녀가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감정을 내세워서 징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징계받는 자녀의 반발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럼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우리는 항상 이 징계라는 것은 사랑을 근거로 해야 되고요. 또 이 갑자기 화가 난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징계할 것이 아니라 좀 마음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뭐 자녀들을 함부로 때리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덜한데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이 자녀를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고.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그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이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자녀가 잘못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하지 말고 선하게 사랑으로 근실히 징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기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노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건져주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다시금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를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훈이죠. 잠언 29장 1절로 오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 노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되고 그걸 경험했으면 좀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이 솔로몬은 여기서 그릇되게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노하기를 좋아하고 미련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말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스스로 고통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릇된 모습으로 이렇게 고통에 빠지지 말고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저희 속에 있는 연약함과 부패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릇 행하되 노하기를 잘하며 또 미련한 가운데 다투기를 잘하며 게으르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고통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였사오니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그릇된 모습을 떠나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박갑순 집사님 또 갑자기 혈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참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이 땅에서 노년에 참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데려가셔서 육신이 쉼을 얻게 되는 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제 장래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로님과 박공룡 원사님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잘 치료받게 하시고 또 박칠래 원사님도 이렇게 손을 다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잘 치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들과 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